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 많이 보고 싶은데, 또 서로 많이 보고 싶으시지요? 그 보고 싶은 마음 다 모두어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짧은 인사말 부분이지만 이 짧은 인사말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사랑을 받았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에도 이들이 가득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수십 개의 논문과 설교가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다? 사랑이 어쩌다 저쩌다. 소망은 이러저러하다. 물론 다 맞는 말들입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라신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는 미시적인 설명보다는 오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또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미래상 등 거시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에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다라는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진리라고 고백하게 되길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온적인 정의를 내릴 따름입니다. 믿음은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주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집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재앙 중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인들이 사는 지역에는요,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다 부서지는데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우박이 안 내려서 멀쩡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 보았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유대 백성 무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어 배고파하고 있는데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메추라기 떼가 진을 덮치는 것도 봤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자 요단강 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것도 봤습니다.
철벽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 번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850대 1의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도 보았습니다. 구약 얘기하다가 날 새겠지요, 그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매일매일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혈루병이 낫고 나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머니가 보게 되는 걸 매일매일 봤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뭐냐면 결국엔 아무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에 관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셔요. 초자연적인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자기의 삶에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게 없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믿음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컨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사람은 원래부터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행위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복음서 4권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빈들은 무슨 말이냐면 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충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빈들에 허기가 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여기는 빈들이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셔갖고 저기 멀리 시가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먹을 거 사 먹고 와라 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정말 웃긴 사람들인 게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 뭘 하고 왔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생전 처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럴 거 없다. 마을로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먹입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광야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샘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적은 것으로도 우리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지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겠지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세대여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각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지며 외쳤던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일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모두 매일 무릎부터 꿇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란다면,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기도는 이게 유일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사랑 듬뿍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요. 성경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요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생각합니다. 둘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웃사랑, 그 중에서 이제 이웃사랑을 볼까요? 이 이웃사랑은요,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평적 개념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글쎄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강도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순엉터리라는 게 들통이 났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가지 않고 근처에 아직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피투성이 상처를 싸매고 흥건한 피를 닦으면서 비위도 상하고 무섭고 떨렸겠지요. 그 사람을 이제 말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주인한테 돌봐주기를 부탁하면서 한 말,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인장님, 내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가지고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내가 올 때에 다 지불할 테니까 꼭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무섭지만 참았고 비위생적이었지만 참았고 힘이 많이 들었지만 참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갔지만 참았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다 알지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천에 수고로움이,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고민이 수반된다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지요. 레위인도 대제사장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율법은 다 알았겠지요. 그러나 정작 실제로 도와줄 때 자기 이마에서 땀이 흐를 수 있고 입에서 단내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몸에 피가 묻을 수도 있고 생채기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 얘기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처량하고 피곤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배에 오르셔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밖에서 풍랑이 그냥 넘실거리는데도 배 밑에서 그냥 골아떨어져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 예수님의 기사는 어떤 식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셔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셔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런 형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버리신 게 아니라 또 사역하기 위해서 추가로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피로를 감수하고 그에게 가셨습니다. 이 점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도 잘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찌나 막막한지요. 미국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져서 구석으로 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힘든 사람 도와줘야죠. 말은 모두 잘 합니다. 도와달라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 도와주는 건 어찌 보면 쉽지요. 그러나 이런 행태에 젖어버리면 사랑의 수고에 반드시 결부되어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대한 사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잊혀지기 쉬운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귀한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슬픔과 외로움, 가난과 병마와 소외됨에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돕는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 말 할 것 없지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의 반석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래도 예수고 저래도 예수고 아무튼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소망의 인내를 하신 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무언가를 참으셨다는 건데 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참으셨나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도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잘 붙이는 말 중에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도구라 이 말입니다. 반역죄, 강도살인죄를 범한 중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쉽습니다. 힐링이라는 말, 이 힐링이라는 말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가 힐링에 우선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쏟아내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가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고깃덩이 제물이 되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감내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소망의 인내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 구해낼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 앞에 영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우리 교회 오직 예수의 교회입니다.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아무튼 무조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소망을 품고 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실제로 정말로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셨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잘 했나 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참아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잘 견디어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소망의 인내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참되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목도하는 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 또한 우리 기독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은 거 잘 아시지요? 혹자는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대비를 해야 된다. 미디어가 어쩌고 시설이 어쩌고 방식은 이렇게 하고 스타일은 어쩌고 등등 말입니다. 그 말들이 일리가 있는 말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때가 와도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진리의 빛의 촛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믿음에 있어서 한없이 겸손하고 날마다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돕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견디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도 아닌 오직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섭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복잡다단한 여러 생각들이 엄습해 오지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동역자로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묻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촛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